제가 1부, 2부 말씀을 전하면서 대형 교회의 예배에 진행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배 진행이 그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제가 참여하면서 역시 선교 헌신 예배답게 하는구나. 특기를 소개하면서 저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그리고 그 역사를 전부 이렇게 소개하는 건 참 인상적이에요.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한다면은 많이 공부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터키를 성지순례에서 다녀왔습니다만 참 안타깝잖아요. 초대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왕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이 모슬렘 국가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살아있는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외부의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의 장난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생명을 탄생하고 자라게 하고 또 재파송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다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내일이 9월 5일입니다. 내일이 150년 전에 최초의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당한 선교사가 소위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당한 날이 9월 5일이에요. 150년 전이에요. 그 이후에 20년 후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130년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복음의 강국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보고는 그들은 모든 생을 접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든지 뭐가 되면은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고 따랐는데 가다 보니까 저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다니 하고는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떠났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듣는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지금 11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여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아침에 부활하시고 이제 저녁 된 것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잠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부활하는 게 익숙합니다만은 이 당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귀신인가 혼백인가 이러고 더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고사하고 지금 도대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또 처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불안도 있는데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같이 나타났으니까 저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오히려 더 평강이 고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봤지? 못자국이다.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진짜구나.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는 안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역사적인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누가 믿었느냐?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라 하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정도로 제자들은 갈리촌부로서 도무지 수준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송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은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 파송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파송이 제자들에게만 허용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저 다른 일반 종교와 같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 같이 나도 세상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했어요.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수양에 가면은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또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같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렸어요. 제가 종교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릴 정도가, 이거는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자존감이라는 것은 바닥을 쳤고 본질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열등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그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고 뭐 할 때는 사람 중심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한다는 것은 영원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상처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봉사도 억지로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거리가 멀고, 장로님이 조금만 기도하면은 길게 하면은 장로님 뭐 저리 기도를 길게 하냐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고, 목사님 설교를 또 길게 하면은 시계를 자기가 보면 될 걸 가지고 목사까지 보라고 이래서 하면서 시계를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찬송도 한 곡만 부르면 되지 두 곡, 세 곡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면 뭐 하는 짓이고 저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게 종교인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앙생활, 나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를 세상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파송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명의식을 받고 난 뒤에는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할렐루야, 설교가 좀 길다 할지라도 은혜만 된다고, 기도 좀 길게 하면 나도 좀 기도를 더 길게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에 참된 기쁨을 가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는 분도 있고 나는 현재까지도 그런 시절인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수속히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트랜스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종교 생활하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해야 제대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동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신앙생활 할 바에는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억지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보니까 오후 2시에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대형교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교주의를 여러분 지키면서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국내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국내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천국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왜 살려놓습니까? 살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데려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선교, 우리 주위에 있는 선교, 전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의 효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어요. 왜 하셨는가? 지금 새벽 기도 하시는 예수님에게 방해꾼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선생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만 나타났다 그러면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 그리고 그들이 오직 지금 하늘의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얼마나 왔니? 어떤 사람들이니? 묻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고. 전도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도 먼저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보니까 이 초청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 순서가 기도부터 하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목회의 본질 가운데 바로 전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안 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직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파송했어요. 복음 전하라고요.
직장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 직장 생활에서 정말 모범이 돼야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도시국가 중에서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가 봤더니 그 나라에 교회가 2, 3만 명 되는 교회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나라의 실정법은 전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실정법에 걸려요. 그래서 초대 이강요 수상이 총통이 소위 법을 제정했는데 어떤 종교든지 포교 활동은 금한다. 만약에 포교 활동하면은 실정법으로 당장 처단해야 된다.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토요일 날 또 젊은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주일 날 대예배 이걸 참석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참석을 하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서 그 구역장 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살인데 이 사람은 외무성에 근무해서 핀란드에 출장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기도회 찬송인도 말씀을 하는데 2시간을 하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 안에 어떤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참석하게 된 동기라든지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왔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나 회사의 생활 긴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는 정말 힘들어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충성스럽게 회사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밝고 명랑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는 걸 보고는 참 이상하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형편도 알고 다 알고 우리가 다 긴장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님 때문이라니 어떻게 된 거냐?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자 이거 먹어봐라 하면은 실정법에 위반돼요. 그러나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럴 때 나도 좀 줄래요 하면은 그거 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도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자기도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실정법이 없잖아요.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조금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는 이미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도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 루이지애나주 베이톤 루스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미국 최대의 흉악범 수용소가 있어요.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가 있는데 맨하탄만한 면적, 여의도만한 면적이 한 2~3배 되는가 봐요. 거대한 교도소가 앙골라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열악한 수용 환경과 학대, 야만성 때문입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 하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시시피 강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죠. 80년, 90년 형량을 받아가 와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살인, 조직폭력, 성폭행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워낙 중죄인이라 가석방이 안 된대요. 가석방이 안 된대요. 한 번 갇힌 죄수는
입수한 순간부터 콘크리트 막사와 단조롭고 습기찬 공기만 마시다 여생을 마감하게 된대요. 그러나 그렇게 여생을 마치는 사람은 적고 수많은 제수자들이 동료 제수자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서로 악이 붙여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죽어서 나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면은 재판도 없는 거예요. 시신들은 장례 절차도 없이 값싼 널판지에 만든 관에 들어가 미시시피강 제방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묻힌대요. 이런 살벌함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미국판 바스티우 감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교도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5년 벌카인이라고 하는 교도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이 교도소장이 부임한 그 교도소장은 이 농부 출신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나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거기 가서 5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은 이 벌카인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가 부임한 첫날 일은 식당에서 제수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급한 음식을 만들었던 주방장에게 그래서 돈을 빼먹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풍성한 음식의 질을 높이는 그와 같은 식단이 되었고, 간수들에게 제수들에게 모욕과 욕설을 하지 말도록 명령했고, 또 제수자들에게 공부나 취미생활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것은, 감동을 시킨 것은 사망한 제수자들을 더할 나위 없이 장중한 결혼의식을, 기독교 결혼의식을 치러준 겁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1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예술가, 신문 편집인, 가수,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동 침실과 샤워실, 거대한 집단 욕조가 있는 목욕탕, 배구 코트와 잔디밭, 복싱 경기를 할 수 있는 링, 방문객들은 일반 기숙사 생활과 다름없다며 감탄합니다. 교도소 내 경기장에서 매년 열리는 로데오 경기, 예술작품 전시회 때면 인근 주민들도 몰려와 축제를 연출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둠과 저주가 지배하던 이 교도소가 재활의 기운과 평안히 숨쉬는 장소로 탈바꿈했다며 칭송했고, 전국 교도소들의 벤치마킹 코스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벌카인이라고 하는 교도소장이 거기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정직하게 모든 예산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꿈을 제시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인 주님이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이 공동체를,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이 직장을 새롭게 하겠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바스티오 감옥과 같은 이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지 않아요. 제가 1부, 2부 설교할 때에 이 나머지 이야기를 오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5대는 이제 목회 이제 시작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 세상적으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아니 제가 술을 했습니까? 담배를 했습니까? 강경화가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다. 전통적인 기성교회를 체질 개선하겠다고 제자 훈련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이거 불과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모든 걸 노래요. 모든 걸 놓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다 노래요. 그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소위 연명하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 꽂고 사는 거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의사에 하는 이야기 그래 들어요. 의사에 하는 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짜기 먹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금을 안 치고 음식을 먹는데 세상에 소금 안 치고 음식 먹는 거 맛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들어보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간도 안 치고 소금도 안 치고 음식 반찬이고 뭐 도저히 이거는 사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성도가 자살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건 살인이거든요. 내 목숨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자살은 못 하니까 좋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집사람 보고 여보 소금 쳐 맛있게 해줘. 내가 토하더라도 먹고 음식 먹다가 죽었다는 걸 누가 자살한다 하겠어? 가져와 여보 당신 가져와.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라면은 자식이 지금 현재 나한테 못 이긴다 한번 보자. 가져온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다 양념을 하고 먹었어요. 괜찮더라고요.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원인을 감사를 안 하고 찬양이 빈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도 목사의 입장에서 열심히 새신자들을 전도해 오고 많은 성도들이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한 달, 2달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 거예요. 어떻게 시험 들었냐? 먼저 믿었던 사람들한테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동생이 형을 괴롭히면은 뭐 형한테 그러면 되냐 하고 농담으로 넘깁니다. 근데 형이 지속적으로 동생을 괴롭히면은 뭐 이런 긴 너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런 긴 너 이거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마침 그 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믿었던 사람들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새신자한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린 성도기 조금만 뭐 해도 시험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보고 뭐 이런 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대요. 그러니까 이게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분노가 나오고 뭐 저런 긴노 저렇게 믿었던 오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는 전도를 못하면서 전도 못하는까지는 괜찮은데 왜 전도한 사람 내쫓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었습니다. 사랑부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서장애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장애보다도 그런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해요. 15살, 16살 되는 이런 아이들이 멀쩡한 키도 크고 뭐 그만하면 잘 자랐는데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6살, 7살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고는 내 팔자야.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자식을 내가 받았느냐 하고는 그 자식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이런 부모들이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성숙한 성도들이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아이의 선생 한 사람입니다. 한 아이의 선생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그 아이가 하도 별나게 노는 통에 그 아이 붙잡고 예배 드리려고 막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도 싫다고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그 선생님들을 볼 때 제가 도전을 받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다, 멀쩡한데도 저렇게 지적 정서 발달 장애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저런 장애가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많구나. 멀쩡해요. 뭐 직분 가졌고 뭐 20년 30년 돼가지고 뭐 이거 많이 가졌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실족해 하고 있다. 뭐 드렁긴노가 아니라 영적 지진하니까 역시 사랑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 지진하니까 그 사랑부 선생님을 보고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부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부모들이 처음에는 내 팔자에 하던 분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받고는 예수 믿고 간증도 하는 거예요. 세례 간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도 한번 못 가고요. 그 부모들은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애 교육 잘못시켰다고 욕하고 하도 애가 설치니까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운전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가족이 오붓하게 식당도 못 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간증도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지금 가정의 자녀들, 성도들이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린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 주고 실족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분노가 사라졌어요. 영적 지진한데 어떨기고 장애인인데 어떨기고 하고는 분노가 사라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웃어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수요일 날 그때 이제 설교도 강해 설교도 하고 주일 날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부목사님들에게 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은 꼭 하겠다 하고는 제자 훈련을 붙잡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컸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언제 쓸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짠 것도 먹지 말라 하는데 먹고 이런 생각하면 3년인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주님 앞에 이런 생명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응아한 거예요. 지금 3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교통사고도 한번 크게 난 일이 있는데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병나서 죽지 않는다. 사고 나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병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하나님 부르신 거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은 끊임없이 한 거예요. 은퇴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전도합니다. 전도를 해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셨겠죠. 이 녀석 천국에 불러와 봤자 보다도 고생시키면서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도하는데 동기도 부여하고 훨씬 낫겠다. 하나님 계산을 해보니까 일찍 불러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얻었다고 해서 벌벌 떨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은 건강해도 오늘 밤이라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 부르면은 암이 돼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외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난 후에 40일 동안 11번이나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송된 선교사가 있고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냄받은 선교사는 지금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고 지금 교회는 소위 보낸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해외 선교사들 집회 모임에 가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선교사들의 애환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역사적인 안목을 통해서 역사에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선교사를 보내는 지난 15년 통계까지 2015년 통계까지 27,205명이나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인구 비례로 본다면 우리 한국은 1등입니다.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정도로 교회가 왕성하고 이런 정도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프리카의 리빙스톤이라든지 또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대륙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이라든지 정말 유명한 선교사. 150년 전에 최초의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역시도 영국 웨일즈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거할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또한 바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가서 미국을 만드는 사람들도 진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떠냐? 제가 1996년도에 한 달 동안을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해서 스코틀랜드의 그 소위 부터 시작해서 웨일 지방 또한 쭉 영국을 돌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쭉 스위스까지 해서 한 달을 돌았습니다. 그때 영국을 보면서 1996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디스코장으로 술집으로 팔려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했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으면서 모스코 이슬람들이 점령해서 거기서 알라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성에 실패한 거죠. 신앙 개성에 실패한 거죠. 선교사의 한 정언에 의하면 나이 많은 선교사의 정언에 의하면 영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도 안 된다. 5%도 안 돼요.
그만큼 지금 교회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들어왔고 동성애를 또한 찬성하는 국법이 통과되는데도 멍청하게 보고만 있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컴플레인하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2년 전인가 월리엄 변호사라고 해서 여자 변호사가 와가지고는 얼마나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한국 교회는 제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갔어요. 그만큼 영국 교회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신앙 개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면 나라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까지도. 저 영국 보세요 지금. 그런데 영국에 지금 새롭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러면서 뭐 살아나는 기미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도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교를 정말로 생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삼고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할 때에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산 성시화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 있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도해요. 아이들한테만 맡기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학원 간다 뭐 간다 하면서 교인들까지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아이들 교회 안 나와도 그대로 방치해 뿌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제가 얼마 전에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덴마크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몰라요. 덴마크가 5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돼가지고 정말 부국이 됐고 그 옆에 노르웨이, 핀란드 또 이 스웨덴 이 네 나라가 국교가 개신교예요. 루트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안하게 사니까 또 타락하는 거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개성을 바로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탄은 세속적인 물결을 통해서 타락을 조장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임시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두렵건대 너희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은검이 정식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좋은 집에 살 때에 정말 두렵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염려가 그대로 적용이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신앙개성에 실패하니까 사사기가 왔잖아요. 사사기는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 교회는 더 왕성해져야 되고 교회가 왕성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남한을 손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르고 자기 살고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그와 같은 여행을 가면서도 주의를 지킬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소망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터키가 그렇습니다. 터키가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신앙 개성에 실패한 거요. 우리는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신앙을 지켜간다면은 우리 후손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학원에 안 가더라도 좋은 학교를 못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하는데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쭉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파송할 때의 선교 지원금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갔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지원금이 약하다는 것. 또 하나는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문제가 돼서 어렵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가 전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병이 들고 어려울 때에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보다도 그들은 보너스도 없고 휴가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투명한 크게 대한 부담이 선교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담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 처음에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까지 교회가 뒷바라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은퇴 선교사가 미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본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데 부두에 배가 닿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고 팡파르를 물리고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누가 탔는가 하면은 전쟁 영웅이 탔어요. 그분이 지금 귀국한 거예요. 같은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나오고 삼군 군악대가 환영 팡파르를 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아들과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고 지금 이제 선교회에서 마련해 준 은퇴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게 은퇴 숙소의 직원이 자기를 맞이하러 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타고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얘야, 너는 아직 너희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도착하는 하나님 나라 고향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지금 빨간 카페트가 그리 부럽니? 황금 카페트 깔아주마. 삼군 군악대의 팡파르가 그렇게 부럽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돌아오는 그때는 천군 천사의 팡파르를 울려주마. 저 전쟁 영웅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부러워하니 그때는 내보다 먼저 온 너희 아들과 너희 아내와 수많은 먼저 온 성도들이 너를 향해서 환영하고 찬양해 주겠다. 너는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폭풍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한다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환난과 핍박과 무슨 이런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 한다면은 혼자 두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든 국외든 우리의 소명은 전도입니다. 절대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저는 은사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 그 생명은 남아간직하고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라고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포도원에 그 당시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같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지 않는다고 3년이나 봐도 열매가 열지 않으니까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라.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는 한 해만 두소서.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돌볼 테니 그래도 열매가 열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유예시켰구나. 1년 유예시켰구나.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1년이 올해 말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그 다음인지 몰라요. 하여튼 유예시켰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열매가 많습니다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 저는 목회하면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나오면은 제가 반드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니?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니? 또 너를 통해서 방황하던 성도들이 변화받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야. 너는 너 개인의 흥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소명을 주실 때는 열매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금 그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 나올 때에 그 다음에 찾아와요. 1년 후가 찾아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하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양이요 목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양입니다. 그렇지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양이요, 장로도 양이요, 평신도도 양이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 양이에요. 양이 건강하면 새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찍어버리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라는 소책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국 택배회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회사 직원이 요새 지금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 직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요. 밤도 낮도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탁송품을 그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억지로라도 한단 말이에요. 부득불한다는 말은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기 때문에. 나만 간직하고 있으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올해 말까지 적어도 한 사람이 10사람은 명단을 적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10사람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 명단을 놓고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못하겠다는 분 계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전도회가 데리고 오락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또 교회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해 가는 것도 나중 문제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인도해서 오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10사람의 명단을 적어놓고, 적어도 최소한도 10사람을 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하든지 매일 먼저 내가 구하는 것 중에 먼저 기도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생명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생명 좀 구해주세요.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내 이웃이라든지 10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0사람을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올해 말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차도 마시고 정심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까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왜 채워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단을 적어놓고, 저는 요구하는 것이 한 사람 정도 아니에요. 10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2016년 9월 첫째 주에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들, 나는 10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나 20사람 이름 적겠다. 상관없어요. 내가 적어놓고 매 시간마다, 기도할 시간마다 먼저 20명을 놓고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대로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